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토요일 새벽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예전 찬송 400장입니다. 358장 예전 찬송 400장.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 예수의 진리로 승리하겠다는 찬송입니다. 바울은 아직도 많은 고난 중에 있는데 그 바울의 고난과 승리를 생각하며 함께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358자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잘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사도행전 23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4절에서 35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4절부터입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로 그렇게 알려주죠. 또 그 중에 또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는지 기록한 중요한 책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람이 바울의 선교 사역인데, 근데 성경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바울의 선교 내용 중에 상당한 부분이 감옥 간 내용입니다. 재판받는 내용이고 고난받는 내용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죠. 오늘도 보면 아주 길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고 가이사랴로 가고 또 그 뒤로 계속 재판한 내용이 여러 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량으로 따지면 바울이 선교하고 또 복음 전한 내용보다 재판받고 감옥 간 내용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왜 바울이 그렇게 감옥 가고 고난받는 내용들, 어려움 겪는 들 그렇게 많이 썼을까요? 물론 제가 누가도 아니고 성경의 진심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 드렸잖아요. 주의 군기를, 예수님을 나의 군기로. 이런 옛날 고대 군인들이 전쟁할 때 자기 편 군대가 막 위험하고 어려워도 그 군대 깃발을 드는 사람이 돌기가 아파라 그러면서 깃발을 흔들면 그 깃발의 명예를 위해서 죽을 줄 알고 또 전장터로 달려가는 그런 일들을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대에서 가장 용기 있고 가장 뛰어난 군인에게 깃발을 들게 해요. 오늘 찬송 내용이 뭐였죠? 예수를 위해 깃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살다 보면 오늘 바울이 겪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참 말 못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위기를 겪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님을 또 나의 군기로 붙잡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예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바울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내용, 사실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바울의 이 복음 내용은 자기가 예수 만나게 된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난지 그 내용도 압니다. 그거 뭐 읽어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내용들, 이 감옥 가서 어려움 당하는 내용, 채찍에 맞고 투옥되는 내용, 이런 것들 읽으면 우리 생각이 참 많아지죠. 오늘 그 재판 중에서 바울의 생명의 위기를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느낄 때 이 천부장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자객들을 그 내용을 알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천부장이 내린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이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한 것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약 600명에 되는 기병,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500여 명 되는 군인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이 바울을 태워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로 바울을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이면 말, 이렇게 마차면 마차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왜 짐승이라고 그랬을까요? 바울이 어쩌면 말을 타거나 그런 형편이 못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병이 같이 가니까 뭐 바울만 혼자 말 타고 막 달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병하고. 그러니까 탈 수 있는 짐승, 마차든지 또 동시에 뭐 짐을 운반할 수 있는 짐승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될 거예요. 그 짐승은 바울이 탈 어떤 마차나 말 같은 것뿐만 아니라 짐을 싣거나 끌어야 될 또 다른 말을 의미한다고도 생각해요. 뭐 천부장이 총독에게 바울만 달랑 보내진 않았으리라고도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보냈을 수도 있죠. 하여간 그걸 준비하고 천부장은 직접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변호하는, 왜 바울을 이렇게 체포했고 가이사랴 총독에게까지 호송하는지 변호하는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자, 성경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아주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이사랴는 좀 아시면 좋겠는데 한국의 지도로 만약 말씀을 드린다면
예루살렘이 대구쯤 된다면 가이사라는 저 목포 항구 도시 이런 식입니다. 서쪽으로 쭉 가면 예루살렘 서쪽으로 쭉 가면 나오는 항구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북서쪽으로 한 104km쯤 떨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페니키아인들이 요새를 만들고 있어서 페니키아 요새 이렇게 불렸는데, 또는 스트라톤의 탑 이렇게 불렸습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있지 않습니까? 그 헤롯 대왕이 이 성 이름, 이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느냐? 이 헤롯이 로마 초대 황제였던 가이스 아우구스토, 그 18세의 황제가 돼가지고 로마를 평정했던 그 가이스 아우구스토가 헤롯에게 이 도시를 줬어요. 그 가이사 황제로부터 이 땅을 할애받았다고 그 황제를 기념하고 감사 뜻으로 가이사의 이런 뜻으로 가이사라로 이름을 바꾼 데서부터 오늘까지 지명이 가이사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면 지진이 나서 다 무너져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인 거 가보셨습니다. 바울 감옥도 가보고 거기 큰 원정 경기장 있는 것도 보셨고, 영화 배너에 나오는 마차 타고 달리는 그런 경기장도 거기 남아 있습니다. 보셨습니다. 극우 총독들이 이곳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이 주둔하는 수도로 삼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성경상으로는 예루살렘이 중요하지만 로마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전혀 중요하지 않죠. 골치 아픈 땅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지금 중동지방 전체를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땅의 수도가 이 가이사라였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거기 머무는 거예요. 가이사라가. 뭐 소수의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이교도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예루살렘보다는 가이사라가 훨씬 안전했겠죠. 유대인들이 없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하려고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써보냈는데, 보면 편지 형식이 보내는 사람이 누구고 누가 받는지, 또 문안 인사와 편지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썼던 대부분의 편지가 이 형식으로 되어 있죠. 천부장이 쓴 편지를 특징이 4가지쯤 있는데, 물론 자기 이름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글라우디오 루시아다. 글라우디오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받은 헬라인이다, 루시아. 그게 나와 있고, 두 번째, 로마 정부의 고위층 관리를 존칭하는 인사말, 아주 정중한 인사말입니다. 각하라면 아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각하라는 칭호를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더라고요. 국무총리 각하, 사단장 각하, 그때는 다 그러더라고요. 군대 가도 사단장 각하 이렇게 하던데요. 지금은 안 하죠. 원래는 로마 기수단에게 사용됐던 말인데 고위 관리에게 그냥 원용된 겁니다. 근데 세 번째로 보면 이 편지 내용이 조금 거짓말에 가까운데,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로마 시민인 그를 유대인들의 위협에서 구해냈던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우리가 알고 있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알아보지도 않고 매질하고 처벌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를 얘기해가지고 두려워하면서 그를 건져냈고, 유대인들의 손에서 건져낸 것은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하지 못한 후환을 두려워해서 건져낸 거죠. 그런 로마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당연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자기가 처음부터 알고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했습니다. 자랑하는 거죠. 마지막 4번째로, 이 바울에 관한 유대인들의 그 송사가 로마법을 어기거나 뭐 국가에 대한 반역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에 관한 문제, 그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다. 그런 재판은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총독 각하께서 바울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판결해달라, 그 명확한 판단을 좀 부탁한 겁니다. 이 바울의 운명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죠.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 긴 사도행 23장, 22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로마 가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긴 내용이라고. 이 사건이 바울에게 엄청난 중요한 영향을 주죠. 자, 우리 중량은 아닙니다만
벨릭스 총독이 어떤 사람인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간 아니면 뭐 설명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름은 원래 안토니우스 벨릭스인데요. 이 사람이 왜 죽냐 하면 원래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는데 어떻게 해서 총독까지 됐을까요? 클라우디오 황제 모친이었던 안토니아가 돈 받고 뭐 많은 나쁜 짓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안토니아에 의해 가지고 그 형이 팔라스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 물론 형도 노예였습니다. 근데 형이 사람이 똑똑하고 잘났나 봐요. 이 형이 안토니아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 어머니 안토니아에 의해 가지고 자유인이 된 뒤에 그 클라우디오 황제의 어린 아들 왕자와 친구가 됐어요. 어린 왕자가 친구가 됐어요. 그 형이 왕자의 친구가 됐으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았겠죠. 그 덕분에, 형 덕분에 이 안토니우스 벨릭스도 자유를 얻어서 자유만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 형 팔라스 덕분에 AD 48년에 그 벤티니우스 쿠마누스 총독 하에 있는 사마리아에 가서 하급 관리가 됐습니다. 하급 관리가 됐어요. 근데 하급 관리를 하다가 그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 AD 52년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그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이 돼서 와 있는 거예요. 그가 총독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뭐 예루살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뭐 시리아, 뭐 옆에 에돔, 뭐 여러 족속들 폭동과 무질서가 팽배했기 때문에 이 자꾸 폭동이 일어나는 걸 질서를 못 지키면 총독이 책임져야 되니까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 폭동을 일으키는 원주민들을 박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이 사람 벨릭스 총독의 별명이 타키투스입니다. 타키투스. 헬라어로 참 나쁜 뜻인데요. 노예 같은 비천한 마음으로 자기 권력을 휘둘렀던 탐욕의 대가, 이런 뜻이 탐욕의 대가 타키투스. 좋은 뜻이 아니죠. 출생이 천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들이 대부분 왕족들이었습니다. 제주도 좋았던 사람 같아요. 그 첫째 아내가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손녀였습니다.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손녀. 그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사이에 태어났던 손녀예요. 둘째 여자는 아그리파 1세. 이 유대 왕 중에 아그리파 1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 막내딸인 드루실라, 성경에 나오죠. 드루실라.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이 드루실라가 두 번째 아내가 됐어요. 세 번째 여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만 하여튼 황제가 3명이나 됐습니다. 클라우디오 뒤에서 4대 황제 클라우디오 뒤에서 로마 황제 5대 황제가 된 네로에 의해서 로마로 다시 불려간 후에 알려진 바가 없는 거 보면 로마 황제가 네로가 독재하다가 몰락하고 죽을 때 아마 그때 같이 죽은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됩니다. 자, 바울의 호송을 맡은 병사들이 그 470명이 안디바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대오를 나눕니다. 어떻게 대오를 나누냐면 바울의 호송은 계속 기병이 하기로 하고 보병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돌아갔다고 되어 있죠. 이 32절에 보면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바울은 기병이 계속 호송했다는 뜻이죠. 그 영내로 돌아갔다니까 나머지 보병들은 다 돌아간 거예요. 왜 돌아갔냐 하면 이 안디바들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64km 떨어진 곳이고 거기까지 가려면 산을 몇 개 넘어서 가야 되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40km만 더 가면 가이사라에 갑니다. 이렇게 이제 멀리 떠난 거죠. 예루살렘을. 이제는 보병이 없어도 유대인들의 위협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돌아간 겁니다. 이 성읍이 안디바들이라고 명칭이 불리는데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그 성 안디바들에다가 성을 건축하면서 안디바들이 헤롯 대왕 아버지 이름이 안티파트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름 붙인 거예요. 안티파트. 안티파트를 기념해서 안티바들이가 됐습니다. 자, 병사들이 바울을 총독 앞에 세우고 이제 천부장 편지를 줬더니 천부장이 묻습니다. 너는 어느 영지 사람이냐? 이 질문은 재판관이 신문할 때 가장 먼저 실시하는 절차예요. 왜냐하면 그 소속 영지에 따라서 관할 지역에 송환해서 재판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판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헤롯 관을 지인 갈릴리 사람을 알고 헤롯에게로 돌려보냈다. 그 영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 사람 출신이다. 길리기아 출신이다. 그러니까 벨릭 총독 자기 관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대 총독은 자신이 유대 총독이면서도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때 이제 대리 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자기 관할은 아니지만 길리기아 지역에 그때 대사가 없어서 그를 송사하는 자들이 오는 대로 재판할 걸 약속하고 헤롯 궁에 감감한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헤롯 궁은 원래 헤롯 대왕 말은 예수님 죽이려고 헤롯 대왕 건축을 많이 했는데 여러 곳에 왜 건축을 많이 했냐면요. 혹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폐위시키면 숨든지 또 저항하려고 사막 곳곳에다 요새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헤롯궁입니다. 가이사랴는 헤롯궁. 그럼 원래 유대인들이 살았겠죠. 헤롯궁이니까. 근데 로마 총독이 이 궁전을 빼앗아가지고 총독의 관저와 군대가 머무는 곳으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헤롯궁에 감금됐다는 뜻은 헤롯궁에 궁전이니까 방이 많았겠죠. 아마 감옥에, 물론 거기도 감옥도 있을 텐데 감옥은 아닐 거라 생각돼요. 지금 바울이 편지에 의하면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헤롯궁에 있는 수많은 방들 중에 하나에 들어가서 다음 재판 받을 때까지 갇혀 있었겠죠. 자,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깨닫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을 쭉 보면요, 바울과 직접 관계된 내용 하나도 없죠. 이 긴 내용, 누가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바울하고 관계도 없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갔다, 이것만 해도 충분할 텐데 어떻게 갔는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음하고도 관계없고 바울과도 직접 관계는 이 자세한 내용들을 썼겠습니까? 이게 우리 아까 부른 찬송처럼 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의 군기를 붙잡고 계속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이 얼마나 자세하게 있었는지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주간 이렇게 사셨습니다만 참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환난도 당하고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기실지라도 예수의 군기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시기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 앞에 우뚝 세워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부뚝 서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자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직 이 코로나가 미국은 정말 심상치 않은데요, 너무너무 심하다고 그러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곧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또 독감 시즌이 오는데 그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심해질 겁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 정부에서도 이제 코로나 백신에다가 독감 백신도 맞아야 되는데 같이 맞아도 되냐, 그것도 참 생각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뉴스에는 괜찮다 그랬지만 빨리 좀 제발 좀 백신 안 맞는 분들이 좀 백신 맞았으면 좋겠고요. 그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겨요. 백신 안 맞고 있다가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는 사람들 얘기가 수없이 나오는데도 안 맞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좀 내 몸에 이상한 거 들어온 거 싫다 그러고 좀 백신을 반대하는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사람 목숨 걸린 일이니까 제발 좀 백신 맞으시고 여러분 가족을 사랑으로 좀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그 30대 여자분이 백신 안 맞고 온 가족이 백신을 안 맞고 있다가 여자분은 코로나에 걸려 죽고 자기 때문에 온 가족들 다 옮겨가지고 어린 아들을 또 위독해서 지금 사경을 헤맨다 그러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백신 맞았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네. 백신을 맞는 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뿐 아니라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 좀 생각을 바꾸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 공통적으로 살고 세계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텐데, 마스크 쓰고 백신만 맞았으면 지금쯤 우리 정말 자유롭게 살 텐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온 세상이 이렇게 어려움이 겪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 투병 중인 성도님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님들, 또 오랜 생활 또 노안으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용기 가지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특별히 아이들 학교 생활하는데 어림없도록 또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모든 선교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많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던져져 있을지라도 주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현실들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만 부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 바울이 그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군기로 삼고 살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나 상황이나 사건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예수의 군기를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를 보호하고 그 과정을 통해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여정을 우리들이 봤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격려와 위로와 사랑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군기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투병 중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집에서라도 각자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